제가 학창 시절에 또 대학생 때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내용이 아가서였습니다. 한참 우리 대학 청년 때는 사랑할 나이잖아요. 그래서 제 고향 교회에 우리 목사님이나 또 우리 부교육자들이 아가서를 가지고 설교할 때 저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 아가서는 사랑의 노래, 또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너무 사랑하는, 또 그래서 쓴 글이란 말이에요. 러브레터입니다. 여러분, 그럼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는 내용을 이 성경에 포함을 시켰잖아요. 아가서라고. 근데 우리가 솔로몬이 한 여자를 사랑하는 내용, 이렇게만 보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또 나는 또 하나님을 또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내용들, 하나님과 나 사이의 러브 스토리, 어쩌면 그런 내용들을 저는 담고 싶어서 아가서가 성경 66권에 이게 들어간 것 같아요. 일단은 솔로몬이 한 여자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이 러브 스토리 이야기가요, 아가서 1장에 보면 한 여자를 너무 사랑해서 사랑에 푹 빠져버린 거예요. 아가서 2장은 뭐냐면 그 한 여자 때문에 병이 들었어. 너무너무 사랑해서요. 그래서 솔로몬은 왕인데 자기 왕궁으로 이 여자를 탁 데려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프로포즈를 하고 여자를 자기 왕궁으로 데려가는 거죠. 아가서 3장부터는 결혼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결혼을 준비하고 화려한 결혼식을 다 정말 예쁜 결혼을 해요.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쭉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또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때로는 이 권태기는 아닌데요, 옛날 같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다시 그 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내용들이 아가서 전체 8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저도 개인적으로 참 대학생 때, 청년 때 가장 좋아했던 성경 아가서. 저는 이 설교를 듣는 우리 대학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이 진짜로 주님 은혜 안에서 이런 만남의 축복들, 결혼의 축복들, 또 사랑에 대한 이런 축복들이 진짜 여러분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언약 안에서의 축복된 이런 배우자와의 만남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오늘은 어쩌면 솔로몬이 한 여자를 너무 사랑해서 너무나 우리가 낯 간지러운 달달한 표현을 자꾸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가서는 솔로몬의 달달한 사랑 표현입니다. 그 중에 오늘 뭐라고 했냐면 그 수많은 여인 중에, 그 수많은 여자 가운데 나는 너만 보여. 내 눈에는 너만 보여. 이런 표현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자야. 오늘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내 눈에는 너만 보여. 근데 이런 표현이란 말이에요. 너는 너무나도 예뻐. 이게 한눈에 그냥 반한 거예요. 그냥 너무나 좋은 거예요. 한 여자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바로 아가서 1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참 중요한 부분들을 또 여러분에게 또 달달한 이런 사랑 이야기를 또 여러분에게 또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 때는 그런 이런 여인과의 만남들, 또 우리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다시 권태기 없이 다시 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축복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대학 청년들은 언약 안에서의 만남, 또 결혼을 두고 기도하고 그런 만남을 두고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 아가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여러분들이 중요한 기도 제목을 좀 발견하면 좋겠다 좀 싶습니다. 자, 아가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진짜 중요한 부분들을 전달하기 원하는데, 오늘 보니까 오늘 제목 그대로 여인 중에, 그 수많은 여인 가운데 우리가 전 세계에 80억의 인구가 있는데 적어도 한 40억 정도가 여자잖아요, 여자. 그런데 그 수많은 40억의 여자들 가운데 뭐라냐면 여인 중에 가장 어여쁜 자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와, 이건 보통 표현이 아닙니다. 진짜 너무 달달한 표현이죠. 한 여자에게 푹 빠진 거예요. 한 여자에게 푹 빠져갖고 표현한 완전 러브스토리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은 연애하던 시절에 그 자기가 좋아하는 여학생에게, 자기가 좋아하는 청년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아가서 1장을 다 기록하고 짧게 편지를 쓰고 그 다음에 또 보내는 거예요. 아가서 2장을 쓰고 또 러브레터를 쓰고 아가서 3장을 쓰고 또 자기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아가서를 가지고 계속 보냈대요. 결국에는 그분들이 결혼하게 됐죠. 오늘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과 이 솔로몬이 왕자 때에 그리고 왕이 됐을 때 또 술람미 여인입니다. 술람미 이 여인을 너무나 솔로몬이 사랑한 겁니다. 이 여인을 너무 사랑한 거예요. 오늘 보니까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아가서를 통해서 특히 우리 대학 청년들 정말 이런 사랑을 또는 여러분들이 시작하시면 좋겠다 싶고요. 또 우리 중년에 또 우리 스키한 성도들 이렇게 여러분 호이라들이 와 있는 권태기 여러분 진짜 그거 극복해야 됩니다. 다시 회복해야 되겠죠. 오늘 솔로몬의 이 고백은 여인 중에 어여쁜 자라 이 말은 이거죠. 한 여자만 보이는 거예요. 한 여자만 보이는 사랑. 이게 아가서 1장 8절입니다. 한 여자만 보인단 말이에요. 그 우리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에만 사랑이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나만 보여요. 다른 사람 안 보여요.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만 보이는 사랑.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요. 그리고 우리 거꾸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보여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이게 오늘 아가서 1장을 통해서 우리는 이걸 영적으로 풀이하는 겁니다. 오늘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너무 사랑했지만 이 여인을 너무 사랑한 그 달달한 이야기를 고백을 하고 있죠. 그 우리는 한 여자만 보이는 사랑. 쉽게 말하면 이 표현은 뭐 이겁니다. 내 눈에는 너만 보여. 오늘 뭐 국어 시간도 아닌데요.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이것을 풀이를 한다면 내 눈에는 너만 보여. 이렇게 풀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오늘 주님의 음성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그냥 여러분 그냥 뭐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그 사랑 이야기, 러브스토리 이걸로만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 진짜 중요합니다. 내 눈에는 너만 보여. 우리 하나님께서 내 눈에 너만 보여요. 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는요 내 눈에는 하나님만 보여요. 이렇게 돼야 되겠죠.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여러분 정말 이러한 사랑을 해야 되고 또 여러분 이러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야 되겠고 그렇죠? 오늘 여러분 진짜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솔로몬을 보면서 솔로몬이 이 한 여자를 너무너무 사랑하는구나. 특히 오늘 아가서 1장 내용은요. 솔로몬이 이 술람미 여인에게 너무 푹 빠져버린 거예요. 첫눈에 반한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어쩌면 이것은 완전히 중독된 사랑 같아요. 한 여자만 보이는 사랑, 내 눈에는 너만 보여 하는 사랑이고요. 또 중독된 사랑인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아가서 1장 1절입니다. 1절 2절이죠. 아가서 1장 1절에 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아가라 해놓고는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포도주에 중독이 돼 있는 것보다도 어쩌면 나는 너와의 그 입맞춤, 그렇죠? 오늘 보니까 입맞춤 이거란 말이에요. 사람이 이게 술에 중독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술의 포도주보다도 자기는 그 한 여자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이런 것을 표현한 거죠. 늘 가까이 두고 싶은, 사람이 중독이 되어지면 늘 가까이 두고 싶죠. 안 보이면 걱정이 되어지고 참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참 보고 싶잖아요.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하잖아요. 이걸 좀 풀이를 하면, 오늘 국어 시간도 아닌데 여하튼 실은 이겁니다. 이걸 좀 풀이를 하면 너만 생각나. 세상에 너만 생각나. 어쩌면 솔로몬이 이렇게 좀 사랑했단 말이에요. 자꾸 너만 떠오르고 너만 생각나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아가서를 통해서 오늘 한 여자와 한 남자의 어떤 러브스토리,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런 부분들, 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눈에는 너만 보여. 정말 그런 사랑. 너만 생각나. 우리 하나님은 24시간 나만 생각하셔요. 자꾸 떠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미션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미션을 드립니다. 오늘 그 아가서를 가지고 지은 찬양들이 참 많이 있어요. 아가서를 가지고 지은 찬양들이.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교회 카톡방에 한번 올려주세요. 여러 사람이 불렀습니다. 그 뭐냐면 찬양이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이런 찬양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불렀습니다. 또 러빔이라는 팀이 불렀던 나의 사랑, 어여쁜 자야. 이런 찬양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함이라. 내가 너를 사랑함이라. 김수진이 부른 찬양이 있고, 또 소리엘이 부른 같은 찬양인데도요, 김순이 부른 것도 있고 소리엘이 부른 거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함이라. 이런 찬양들을 여러분 우리 교회 카톡방에 올려주세요. 같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우리의 사랑이 회복돼야 되고, 또 진짜 이런 믿음 안에서, 언약 안에서 이런 사랑, 솔로몬과 같은 이런 사랑, 이런 그런 사랑을 회복해야 되고, 또 우리 부모들 같은 경우는 우리 중년의 그런 사랑들, 외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식어져 버린 그 사랑들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부부간에. 그래 여러분 참 중요한 부분들. 그리고 오늘 제가 아가서를 가지고 앞으로 정말 달달한 이야기를 계속 하려고 합니다. 또 되어지면 또 제 연애 시절에 또 얘기도 하고요. 그래서 내일 아가서 2장은 더 깊이가 있는, 완전히 솔로몬이 사랑에 빠져갔고요. 사랑 때문에 병이 생겼어요. 그 정도로 한 여자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얘기가 또 내일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제가 드렸던 미션을 가지고 여러분 찬양을 좀 올려주세요. 그래서 오늘 같이 은혜 받고 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을 회복하시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한다는 부분들을 잊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 승리하는 귀한 날, 귀한 시간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특별히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추천했던 이런 찬양들은요, 밤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밤에 한번 조용할 때 한번 들어보세요. 이 찬양의 가사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팍 부딪혀 올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어제 이어서 오늘 아가서 2장을 가지고 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아가서 1장은요, 솔로몬이 한 여자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푹 빠진 거예요. 그냥 한눈에 그냥 반해버린 거예요. 오늘 2장은 뭐냐면, 아가서 2장은 그 솔로몬이 그 여자 때문에 사랑병이 생긴 겁니다. 사랑병이 생겨버린 거예요. 우리 그 대학 청년들은요, 오늘 아가서를 좀 읽어보시고, 아가서 1장부터 8장까지 제가 새벽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듣기를 꼭 해보세요. 우리 대학 청년들은 꼭 한 몇 번씩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미래의 배우자를도 기도해주세요. 여러분이 어디 미래에 여러분 취업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결혼. 여러분 결혼 잘못하면 다 무너지잖아요. 특히 우리 교회는 뭔가 흐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연상연하. 특히 목사님들이 다 연상연하예요. 그렇죠? 또 우리 귀한 장로님들이 또 그렇고요. 우리 교회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또 동갑들, 같은 나이,
이 결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 교회의 흐름이기 때문에 연상 연하도 괜찮습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오빠, 동생, 그것도 괜찮고요. 오늘 솔로몬이 사랑 때문에 병이 생겼어요. 또 보세요. 아가서 2장 5절이죠. 사랑병이 생겼단 말이에요. 너무나 사랑하니까 사랑병이 생겼죠. 결국엔 이겁니다. 영적인 의미가 있죠.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요. 그렇죠? 근데 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예수님을 포함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아까 말했죠. 아가서 2장 1절에 샤론의 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오늘 찬송가 89장 샤론의 꽃 예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내가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그렇죠? 또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죠. 나도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그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딱 보세요. 왕이 지금 사랑에 빠졌단 말이에요. 이 술람미 여인을 너무나 사랑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예뻐. 예쁘니까 또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뭐냐면 아가서 1장과 2장을 통해서 뭐냐면 이 솔로몬이 자기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러하는 말이 이제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요. 함께 가자. 우리 함께 가자. 이 술람미 여인, 이 술람미라는 곳이 이스라엘 바로 위에 있는 레바논 나라라고 합니다. 이 술람미라고 하는 곳은 이게 레바논의 시골 처녀 같아요. 아주 시골에 깊숙이 사는 이 처녀 같아요. 어떤 사람은 이 술람미를 갖다가 다르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가서에 보면요, 레바논이 나와요. 정확한 고향이 나옵니다. 그래서 술람이라는 곳은 레바논을 말해요. 여러분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렇고 성전을 지을 때 어떤 일이 벌었습니까? 레바논 나라하고 늘 친교를 했죠. 친교. 늘 친선관계, 좋은 관계. 그 레바논에 있는 좋은 백향목을 갖다가 보내주고, 그렇죠. 서로 개인 친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에 레바논과 이스라엘 나라는요, 늘 가까운 나라였어요. 늘 가깝게 서로 도와주고. 그러니까 이 성전을 지을 때도, 교회를 지을 때도 레바논 나라에서요, 좋은 백향목을 다 보내주는 거예요. 일꾼들도 보내주고. 이거 보세요, 여러분요. 그 나라의 시골 여자, 레바논 나라의 시골 여자 처녀였던 술람미 여인을 이 솔로몬이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보세요. 이 솔로몬이 이 사랑하는 여자에게요. 되면 너무 사랑해서 병에 들어버렸고, 그리고 하는 말이 왕궁으로 갑시다. 우리 예루살렘에 있는 왕궁으로 갑시다. 그래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지금요. 오늘 내용이 뭐냐면 기다려주는 겁니다. 근데 기다리면서 막 사랑병이 생긴 거예요. 오늘 어떻게 보면 영화처럼 또 이 동화 같은 이야기죠. 동화처럼. 이런 이야기죠. 저는 오늘 이걸 보면서 여러분 술람미 여인이라는 것은요. 그 당시에 술람미 여인은 얼굴이 검었대요. 이게 성경에 나옵니다. 아가서에 보면 이 술람미 여인이 얼굴이 굉장히 검었다라고 나와요. 검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사랑했단 말이에요. 한번 사랑에 빠져버리면, 사랑병이 생겨버리면 우리는 그잖아요. 사랑에 빠지면 다 예뻐. 다 예쁩니다. 눈이 작아도 예쁩니다. 여러분은 막 쌍꺼풀 수술하고 막 하잖아요. 또 각진 얼굴, 그것도 예쁘게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세계 최고의 그 미인이라고 그 얘기하는 그 여자 영화 배우, 제가 어떤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요. 그 배우는 자기 평생에 늘 숨기고 싶었던 게 뭐냐면 자기 각진 얼굴이었대요. 근데 전 세계 사람들은 그 각진 얼굴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드리 헵번입니다. 우리가 볼 때 너무 예쁘잖아요.
이 각진 얼굴, 자기는 이게 더 안 좋아. 여러분, 상에 빠지면 그것도 안 보입니다. 내가 키가 작다? 그것도 안 보인다니까요. 나는 5곳 해야 되는데, 5곳도 하지도 못하고, 나는 피부에 트러블이 생겼는데, 여러분, 사랑병이 생기면요, 그런 거 안 보입니다. 그런 거 안 보이게 돼 있어요. 얼굴이 검다, 희다, 그런 거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완전 사랑병이 빠지면 사랑병. 여러분이 교회에 사랑병이 생겨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죠, 말씀에 대해서 사랑병이 생겨서 막 예배 자리에 오고, 오늘 수요예배가 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와야 돼요, 여러분들요. 여러분, 사랑이 빠지셔야 됩니다. 아가서 2장 15절 보세요. 여기 보니까 아주 작은 여우가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작은 여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오늘 뭐라고 하냐면 포도원이 있대요. 포도원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작은 여우가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 포도원에서는요, 작은 여우가 들어와서 뭐냐면 이거예요. 그동안 농사 지었던 것을 다 망치는 존재가 작은 여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커플이 생기려고 딱 했는데 작은 여우가 들어와서 이걸 망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포도원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막 생긴단 말이에요. 그때쯤 되어지면 이 작은 여우가 막 온대요. 포도원에 들어가서 이 여우가 굴을 판다네요. 굴을 파가지고 되면 굴을 파고 포도나무의 뿌리를 갖다 갉아먹는데요. 그리고 줄기를 갉아먹고 싹을 갖다 갉아먹고 꽃도 따먹고. 그러니까 포도나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매를 못 맺겠죠. 죽잖아요. 이 작은 여우가 들어와서요, 이 포도원, 이 커플을 갖다가 이걸 깬단 말이에요. 이 포도원이라는 것은 교회를 의미하죠. 이 작은 여우가 들어와서 교회를 갖다가 또 가정이죠. 가정 안에 부부. 모든 관계를 다 깨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안에서의 커플. 이 커플이 딱 만들어졌는데 이 작은 여우가 딱 들어와서 이게요, 전체 이것을 커플을 망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오늘 작은 여우를 잡으래요. 그럼 15절에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돼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여우가 뭘까요, 여러분? 작은 여우가 뭘까요? 우리가 뭔가 좋은 믿음 안에서 커플이 생겼는데 이 작은 여우가 뭘까요? 우리가 뭐 말한 그대로 그냥 어떤 때는 사탄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아니면 어떤 상처, 내 상처가 딱 들어오니까 이게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상처 때문에 교회 모든 관계가 다 깨져요. 기관에서, 부서에서.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커플도 마찬가지 같아요. 또 내가 뭔가를 배려를 하질 않아. 여러분, 커플이요, 서로 배려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존중해야 됩니다. 이 존중하는 마음이 생겨야 돼요. 어떤 커플은 보니까 나밖에 몰라. 나밖에 몰라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부모가 그렇게 기른 거예요. 너무 귀하게만 크다 보니까 나밖에 몰라. 늘 내 중심.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돼요. 서로 배려해야 돼요. 그리고 어느 때는 오해라고 하는 작은 여우가 있어요. 서로 오해하게 만들어서요, 커플을 깨버리고 가정을 깨고 부부 간의 문제를 주고 교회 안의 문제를 주고, 또 어느 때 우리가 우리 속에 편견, 남들에게 들었던 어떤 말,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말들, 편견, 선입견, 이거 다 포함됩니다. 이 뭐 아까 상처 속에는 상한 감정, 어떤 잘 커플이 잘 나가다가 갑자기 어떤 일 때문에 감정이 상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작은 여우가 되는 거죠. 이걸 깨트리는 거예요. 어느 때는 비교의식. 저 사람은 잘하는데 누구는 못하고. 이건 참 비교의식. 이것이 이제 다 작은 여우가 되는 거죠. 어느 때는 부부 간에요, 이런 권태기, 사랑이 식어진 것 같아요. 옛날 같지가 않아. 식어진 사랑들.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기타 등등입니다. 여러분, 작은 여우, 이거 잡아내야 되거든요. 뭔가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이걸 깨는, 교회 안에서 성도 사이에 이걸 중간에 깨는 이 작은 여우를 잡아내야 돼요. 그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좋은 커플들이만 일어나야 됩니다. 믿음 안에서, 언약 안에서 이렇게 연상연하도 있고, 동기간에도 괜찮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그 다시 말씀드리면 아가서 1장은 한 여자를 정말 사랑하는 솔로몬 얘기가 나와요. 푹 빠진 거예요. 2장은 뭐냐면 그 여인 때문에 너무 병이 들었어. 너무너무 좋아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프로포즈를 하고 자기 왕궁으로 데리고 가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 내일부터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결혼식을 펼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이요, 그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 정말 여자를 배려를 해요. 참 여자를 배려를 합니다. 나밖에 모르는 게 아니라 배려를 해요. 얼마나 배려냐면 내일 나가겠지만 스포 금지지만 살짝 얘기를 한다면 이 신부가요, 사랑하는 여자가 다음날 결혼식이기 때문에 푹 잠을 잘 수 있도록 다 조용히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단 말이에요. 푹 잠을 잘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이에 뭐냐, 솔로몬은 결혼 예식을 갖다가요, 이것을 다 기획을 합니다. 남자가 멋있게 다 준비를 해요. 그게 바로 내일 나갈 아가서 3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나도 이게 중요한 또 아가서를 통해서 또 여러분에게 또 중요한 말씀이 또 전달되어졌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 몰라요. 샤론의 꽃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진짜 사랑하십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 성도님들은 부부간에 여러분 권태기 없이 사랑해보고 하시고, 특히 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목회자들이 복음 안에서 언약 안에서 믿음 안에서 부부간에 사랑하고 이런 거는 보세요. 이게 영적인 영향인 것 같아요. 어떤 교회는 목회자가 깨진 거예요, 가정이. 그래서 성도들 가정이 다 깨져. 앞으로 우리 교회는 모든 가정이 다 회복될 겁니다. 그게 영적인 흐름인 것 같아요.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흐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이런 좋은 커플들이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교회 커플 CC라고 하죠. 이런 커플들이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한 사랑병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예배에 대한 사랑병이 생겨야 돼요. 말씀 듣고 싶어. 나 교회 가고 싶어. 이러면 사랑해야 돼요, 막 교회를. 여러분, 사랑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면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의 흠이 안 보여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말씀이 나갔습니다. 또 그 사랑하는 그 커플을 깨는 작은 여우를 잡아내야 됩니다. 오늘도 이 중요한 말씀 가지고 또 승리하는 이 소중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아가서 3장을 통해서 드디어 오늘 이제 결혼식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한다. 이것도 정말 축복이잖아요. 저는 볼 때에 모르겠습니다.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또 좋은 데 취업하고 이걸 원하잖아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직장은 들어가서 이직도 하더라고요. 이직. 다른 데로. 근데 여러분, 결혼이라는 건 중요한 거잖아요. 내 평생이 달려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을 때까지 그건 이어져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결혼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때는 이 결혼에 대해서 부모들이 욕심을 갖는 거예요. 욕심. 대단한 사이를 만나야 되고 대단한 며느리를 만나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 안에 언약 안에서 또 이왕이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이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는 사람, 이게 참 중요하죠. 혼인잔치. 제가 이제 혼인잔치에 대한 얘기를 좀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려보세요. 이 결혼까지 꼬린하려다 보니까 그냥 되어집니까? 용기가 필요하죠. 내가 정말 마음에 좀 담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용기 내서 고백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시한다 그러잖아요. 대시. 대시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내가 구애를 펼치는 겁니다. 일단은 만나봐야죠. 일단은 만나봐야 그 다음 단계가 되어지죠. 그래서 친자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오늘 결혼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에게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저는 볼 때에 드라마와 영화처럼 어떤 참 이게 드라마와 같은 그런 만남들, 그렇죠? 영화와 같은 그런 만남들, 그런 만남은 없습니다. 거의 보면 소개더라고, 소개. 그렇죠? 이 사람을 믿기 때문에 소개를 해준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김미아 우리 사모님을 소개를 받았어요. 저는 소개를 이제 받게 된 겁니다.
저는 서울에 있었고 서울에서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고 또 우리 미아 사모는 경남 진해에 있었죠.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교사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소개를 받게 된 거예요. 이 어른들과 주위 사람들이 소개를 해준다. 이것도 정말 축복입니다. 이게 만나보라고 하니까 만남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죠. 조금 제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구애를 펼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결혼을 하게 돼서 첫 신혼집을 얻게 되었는데 아주 작은 방이었습니다. 원룸보다도 더 작은 방이었어요.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가전제품 뭐 없죠. 뭐 TV, 냉장고, 작은 TV, 장롱 하나에다가 뭐 그 정도로. 왜냐면 제가 그때는 가난한 신학생이었단 말이에요. 돈도 없는 신학생. 저는 그냥 거의 제 몸만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 좋았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사모님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참 좋았거든요. 저는 그것 자체가 만족이었거든요.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작은 미약했죠. 그래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뭘 봤냐면 완벽하게 뭔가 채우고 뭐 몇 평 아파트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이 채우시는 결혼, 하나님이 응답해 나가는 그런 결혼 생활, 저는 이게 참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결혼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결혼을 앞두고 이제 결혼을 딱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오늘 아가서 3장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아가서 3장을 쭉 읽어보면요. 솔로몬이 밤중에 자기 신부가 될 술람미 여인을 보고 싶은 거예요. 밤중이라도. 그래 찾아갔잖아요. 그 정도입니다. 보고 싶어서. 근데 이제 갔더니 이 5절에 보니까 이 신부가 될 술람 여인이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이 어떻게 합니까? 조용히 하라고. 예루살렘을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아라. 이거 보세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자기 신부를 위해서, 이러면 신부를 위해서 오늘 아가서 3장 5절에 다음 날이 결혼식인데 푹 잠을 잘 수 있도록 놔둬라.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로 그 사람에 대한 사랑, 이 사랑의 다른 표현은 배려인 것 같아요. 배려. 그 사람에 대한 배려. 좀 여러분들이 좀 배려하는 거, 또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친절해야 됩니다. 여러분 상대방에 대해서, 여러분 배우자에 대해서, 여러분 사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배려를 해야 되고 굉장히 친절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나 중심이에요. 뭐냐, 그렇게 컸어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이 그렇게 키웠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여러분 친절하고 좀 배려가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게 좋겠죠. 무뚝뚝하고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 오늘 솔로몬이 신부를 위해서요, 참 이렇게 이 배려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그리고 그 밤중에 왕이 직접, 왕이라는 사람이 결혼식을 준비를 하고, 준비한다는 것은 기획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기획을 다 합니다. 아가서 3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그 결혼식 무대를 준비하고 등장하는 마차를 준비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많은 것들을 자기가 이벤트를 준비하고 많은 걸 준비하죠. 결혼식을 이제 기획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보세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결혼식을 또 이렇게 준비하는 이 솔로몬의 이 모습을 한번 보세요. 제가 얼마 전 최근에 제 사촌 동생이 결혼해서 결혼식장을 갔더니요. 우리 사촌 동생하고 저하고 나이 차이가 한 20년 차이 나요. 요즘 이게 트렌드가 또 보니까 야외 겸 실내 겸 이런 결혼식장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무대가 중앙에 있어요. 거의 포토존처럼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중앙에 이렇게 신랑 신부가 탁 섭니다.
그러면 둘로 진을 쳐가지고요. 포토존입니다. 사진을 찍고 거기서 행사를 치러요. 참 괜찮더라고요. 야외에서 바베큐 파티를 하고 이렇게 뷔페를 먹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더라고요. 그걸 다 이렇게 기획을 하고 이게 준비를 했겠죠. 이런 부분들 참 우리가 이 결혼에 대한 부분들 솔로몬이 이런 부분들을 벌써 진짜 오래전 이야기인데 몇천 년 전 이야기인데도 솔로몬이 이렇게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혼인날이 된 겁니다. 혼인날이라는 것은 결혼식을 하는 혼인날이 되어진 거죠. 근데 오늘 뭐라고 씁니까? 오늘 11절에 보니까 이날 너무 기쁜 거예요, 자기는. 기쁨의 결혼식이 된 겁니다. 아가서 3장 11절. 시온의 딸들아 나와 솔로몬의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돼 있죠. 너무너무 기쁜 겁니다. 여러분 맞죠? 너무 기쁘죠. 자기 사랑하는 사람과 진짜 자기가 결혼식을 치른단 말이에요. 평생에 한 번 있는 이 중요한 날이잖아요. 이날 신부를 위해서 신부가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밤중에 왕이라는 사람이요. 다 세팅을 하고 준비를 다 하고 너무너무 기뻤대요. 그날 혼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오늘 영적으로 우리가 이걸 조금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분을 내 인생의 그리스도로 영접했을 때 바로 이 혼인날처럼 결혼식처럼 그렇죠? 우리의 기쁨이 있어야 되겠죠. 또 우리가 내 속에 어떤 세례식을 할 때 내가 진짜로 세례식을 통해서 목사님이 내 머리 위에 그렇죠? 이 세례를 베풀 때에 그때의 그 기쁨 있어야 되겠죠. 또 이뿐만 아닙니다. 내가 임직식을 한단 말이에요. 저 같은 목사로서 또 여러분 중직자로서 임직을 해당 하잖아요. 또 우리는 장례식이라는 걸 합니다. 장례식. 저는 이런 모든 부분들이 기쁨의 날이 되면 좋겠다. 내가 천국을 가고 임종을 한다. 이게 슬픈 날이 아니라 기쁨의 날이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좀 이런 부분들 또 우리가 성전 건축이라는 걸 앞으로 교회에서 할 거잖아요. 성전 건축. 그럼 우리가 입당식이라는 걸 할 수 있거든요. 성전 건축 입당식. 이게 얼마나 축복의 날입니까? 또 우리가 살다 보니까 내가 세례를 받은 것처럼 우리 자녀를 낳아서 출산을 해서 교회에 데리고 와서 또 목회자를 통해서 유아 세례식을 또 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기쁨의 날입니까? 그 참 너무나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가운데서요, 우리가 여러분 장례식, 우리는 장례식을 치르지만 이 날이 무슨 날이냐? 우리에게는 장례식이지만 천국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날이에요. 우리는 장례식인데 천국에서는요, 나를 받아주셔요. 거의 천국 혼인잔치와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죽어서 천국 간다. 천국에서는 오케스트라가요, 탁 노래를 부르고 내가 천국에 입성하는 천국 혼인잔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비유했어요. 내가 천국 가는 것을 천국 혼인잔치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들이 볼 때에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열 처녀의 비유, 천국 혼인잔치 비유입니다. 지혜로운 5명과 미련했던 5명이 나오죠. 결국에는 미련한 5처녀는 신랑을 맞이하지 못해요. 하지만 지혜로워서 기름을 준비했던 5처녀는 천국에 입성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깨어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는 깨어있어라. 여러분 혼인잔치, 우리도 어느 날 천국에 가야 될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장례식이라고 하는 것이 온단 말이에요. 그날 우리는 정말 깨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나태해지면 안 돼요. 여러분 늘 준비해야 돼요. 솔로몬이 결혼식을 준비한 것처럼 우리는 늘 우리 주님 오실 날을 그날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럼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만큼 내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 내가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또 사랑을 받을 만한 내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연예인들이 결혼해서 자꾸 이혼을 하더라고요.
그 이유 가운데에 특히 남자들이 철이 안 들었어요. 뭐냐? 옛날에 하던 버릇, 늘 게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에 소홀한 거 있죠. 자기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가정이 깨지는 거죠. 이러면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말씀 참 중요합니다. 중요하게 생각해요. 사무엘하 3장 1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다윗의 집은 점점점 강해져 가고, 근데 사울 왕의 집은 점점점 약해져 갔대요. 이게 뭐냐면 가세가 기우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처음 결혼을 해서 신혼집이 원룸보다 더 작은 집이었어요. 가전제품도 없고 그렇게 그냥 변변치 못하게 시작했단 말이에요. 왜냐? 제가 워낙 가난한 신학생이니까. 그런데 제가 살아가면서 가세가 기우는 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이 채우시는 걸 저는 봤거든요. 우리가 뭔가 어떤 물질적인 부분들이 풍족하게 결혼하고 이게 행복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은 결혼해서 가세가 기우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하 3장 1절에 다윗은 오히려 가세가 기우는 게 아니라 점점 강해져 가고,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받아야 되겠죠. 여러분 가정과 가문이 앞으로 점점 더 가문이 세워져 나가고, 여러분 자녀를 통해서 믿음의 가정, 믿음의 명문 가문 이루어져 가야 되겠죠. 여러분의 가정은 상승세입니까? 하락세입니까? 가세가 기울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정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확인하시고, 특히 여러분 부모가 되신 분들은 여러분 자녀의 결혼을 두고도, 만남을 두고도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참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가서를 이렇게 하면서 제가 설교가 길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 결혼만큼 진짜로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느냐 이게 참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설교가 굉장히 길어진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지금까지 했던 설교 가운데, 새벽 예배 설교 가운데 오늘이 가장 긴 설교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우리 대학 청년들, 여러분 참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가세가 기우는 게 아니라 상승세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나중은 창대하게 되어지는 그 응답을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자, 오늘 아가서 4장을 딱 보세요. 결국에는 솔로몬의 마음을 훔친 사람이 이 술람미 여인이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거였습니다. 오늘 아가서 4장의 핵심 단어는 향기입니다. 향기.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내용들이죠. 어떤 부모들은 예전에 우리 부모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너 조신하게 있다가 시집이나 가라고. 너 조용히 있다가 시집이나 가라고. 여러분, 조신하게 조용히 있다가는 좋은 사람 다 빼앗겨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막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고 용기 내어서 고백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특히 우리 중고 대청 우리 귀한 분들은 우리 아가서 이 새벽 메시지를 좀 다시 듣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가서가 8장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참 중요한 부분들이 여러분에게 전달이 될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앨범, 오늘 제목 그대로입니다. 바로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이게 솔로몬 혼자서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편이 술람미 여인도 노력을 하는 거죠. 오늘 보니까 아가서 4장 9절부터 11절 내용이 뭐냐면 향기입니다. 내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그러면서 쭉 보세요. 너에게서는 네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포도주에서 나는 그 포도의 그 향기보다도 네 향기가 너무너무 진하고, 너의 그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어떤 향수보다도 더 향기롭구나. 그러면 내 신부야, 너의 입술에서는 꿀이 툭툭 떨어지는구나. 내 혀 밑에는 젖과 꿀이 있구나.
너는 진짜로 의복의 향기는 너의 의복의 옷에서 나는 네 옷에서 나는 그 옷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보다 그 향기와 같구나. 결국에는 여러분 서로 노력해야 돼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노력해야 돼요. 그 결국에는 네가 내 마음을 뺏었구나. 이거 중에 중요한 부분이 오늘 향기라는 이 부분. 이게 참 중요해요. 향기. 그럼 또 보세요.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13절에 보니까 네게서 나는 것은 향기가 난단 말이에요. 너에게서 나는 그 향기는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와 나도풀과 이게 쭉 나오죠. 나도와 또 번호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이게 있죠. 이게 봅니다. 그 여러분 이 결국엔 보세요. 술람미 여인도요. 결국에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여자는 좀 여자다워야 돼요. 그렇죠? 뭔가 남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뭔가 있어야잖아요. 오늘 술람미 여인을 보니까 이 향기라는 이 부분들이 이게 참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이 부분 가운데 저희 때만 해도요. 우리는 직접 연애 편지라는 걸 썼던 것 같아요. 연애 편지를. 연애 편지를 써놓고는 그 다음날 되지면 때로는 막 찢어버리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왜냐 너무나도 부끄럽기도 하고 오글거려가지고 우리 때 연애 편지를 쓸 때에 썼던 그 표현들을 보면요 우리 때 표현들입니다. 저희가 연애 편지 썼을 때에 그때 표현이 뭐냐면 나의 귀여운 꽃사슴 뭐 이런 표현을 했었어요. 그리고 하늘의 별처럼 영롱하고 빛난다. 당신의 눈은 하늘의 별처럼 영롱하고 빛난다. 또 한 송이 이 장미꽃처럼 너무 아름답고 향기롭다. 또 저 바다의 수평선보다 더 넓은 당신의 그 품 안에 안기고 싶다. 우리는 정말 그런 표현들을 막 했던 것 같아요. 저도 막 연애 편지를 좀 많이 썼거든요. 우리 김야섬한테도 연애 편지를 보내고 했었죠. 뭐 그런 걸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죠. 근데 오늘 술람미 여인을 보니까 향기를 가지고 이렇게 마음을 빼앗은 것 같아요. 오늘 신랑이 신부를 이제 맞이하잖아요, 이렇게요. 결혼식을 하니까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는데 보세요, 여러분. 신부가 진짜 예쁘게 탁 단정을 해갖고요. 가장 예쁜 모습으로 이게 온단 말이에요, 신부가. 근데 오늘 딱 보니까 그에게서, 신부에게서요, 가장 아름다운 이 향기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걸 잊지를 못해. 그게 바로 오늘 아가서 사랑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런 노래가 있죠. 이런 노래.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이거 보세요. 이게 제가 보니까요. 제가 그 의미를 한번 찾아보니까 이 계절에, 이 계절만 되어지면 그리고 이 꽃 향기만 맡으면 네가 생각난다. 그런 의미의 노래 같아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 계절에 이 향만 맡으면 당신이 생각나. 이런 것같아요 오늘 아가 사장은 이 솔로몬이 원래 다 좋아했고 그런데 그 술람미 여인의 그 향기 여기에 그렇죠. 오늘 뭐라고 합니까? 술람미 그 여인에게서 꽃향기가 난대요. 과일 향기가 난대요. 풀 향기가 난대요. 달콤한 과일 향기. 이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뭐 우리로 말하면 뭐 비누 향이 나고 샴푸 향이 나고 화장품 냄새가 있고 어떤 향수 냄새, 기타 등등 이런 것도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우리 중고대청 여자분들이 뭐 좋은 향수를 사고 샴푸를 바꿔야 되겠구나, 비누를 바꿔야 되겠구나, 화장품을 바꿔야 되겠구나. 그것도 정말 중요한 부분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보다 더 진한 향기가 있어요. 우리는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는 아가서 사랑을 통해서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합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4절에서 16절 15절에 보니까요. 15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돼 있죠. 아무리 멋있고 좋은 직장을 얻었고 아무리 좀 잘 나가고 인물 좋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안 나. 말짱 꽝입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향기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는, 상대방의 마음을 빼앗길 수 있는 가장 좋은 향기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생활 잘하고, 늘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 일에 헌신을 다하고, 늘 교회 섬기고, 그렇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배우자. 믿음 안에서 가장 좋은 향기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오늘 뭐라고 하냐면 14절에 보니까 각 처에서, 모든 장소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낸대요. 맞죠? 우리는 자꾸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 냄새는 16절에 보니까 생명에 이르는 냄새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배우자를 만나야 돼요. 이런 향기가 나는, 와, 참, 교회 오빠, 교회 친구, 그쵸? 교회 동생, 이런,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이런 믿음의 사람, 언약의 사람을 만나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만 나고 다른 매력이 없다, 이러면 또 안 되죠. 사람이 매력이 또 있어야 하잖아요. 사람이 육신적인 부분도 좀 매력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많은 것들을 생각해내는 것이죠. 저는 오늘 아가 4장을 보면서 이 솔로몬만 자기를 준비하고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뭐 이벤트를 하고 이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술람미 여인도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오늘 제목 그대로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이러면 이 정도로 이런 향기를 냈단 말이에요. 이게 자기 노력을 하는 거죠. 서로가 노력을 하니까 이런 좋은 결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얻으려면 마음을 빼앗아야 돼요.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기도만 하고 있다 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사람의 마음을 빼앗을 만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시고, 또 그러면서 또 육신적인 좋은 영향을 주는, 그렇죠? 그런 매력이 있어야 사람이요. 여러분, 그런 정말 축복을 누리시고, 오늘도 우리는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품는 그런 응답을 여러분 받아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여러분 사랑하려면요, 이런 멘트 하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어떤 매력적인 부분들. 저희 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연애 편지를 막 썼단 말이에요. 그런 감성적인 부분들도 우리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여러분 신혼 때처럼, 여러분 그거 좀 부부간에 데이트도 좀 하시고, 여러분 좀 그런 분위기를 한번 살려보세요. 그냥 펑퍼짐하게 이렇게 살지 말고, 집에 막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신혼 때처럼 뭔가 이렇게 달달하게 한번 하시고, 우리 중고 대청들은 좀 여러분 이런 배우자의 만남을 두고 이렇게 좀 좋은 향기, 여러분 좀 준비를 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딱 느꼈을 때, 저 사람이 정말 좋은 냄새가 난다, 이거 참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뭐 비누 향도 바꾸고, 뭐 샴푸 향도 바꾸고, 화장품 냄새도 바꾸고, 향수도 바꾸고, 뭐 기타 등등, 이것도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향기. 진짜 믿음의 사람이구나, 내 평생을 맡겨도 되겠구나, 언약의 사람이구나,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이 축복을 누리시고, 특별히 오늘 금요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오셔서 은혜 받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품는 은혜가 임하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